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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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한번 오늘은 금요일 날이라 우리가 3시간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어디 보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29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중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기름짐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올바른 인도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확신의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향한 생각, 너희를 향한 여러분들이 향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적인 것,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생각은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나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섭리적인 선하고 인자하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그 길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나니.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냐면 평안이요.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이요. 평안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떤 좌절한 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죄앙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우리가 소망인 걸 어떻게 알아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평안이 바로 뭐예요?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가 내 인생은 재앙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또한 자녀에 대한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를 부딪히면은 우리는 첫 번째 들어온 생각에 부정적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적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지 하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가 잘 처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또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뭐가 들어오냐면은 불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냐면은 우리의 육은 환경을 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상처인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희망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으로 들려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은 안 믿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이미 내 마음의 심령이 곰핍해졌고 내 마음의 심령 기쁨을 빼앗겼어. 그래서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내게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미 부정적 생각, 쓴뿌리의 상처나 감정을 갖고 이미 내가 그걸 해석해 놓았어. 그렇기 때문에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해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체험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체험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내게 부딪혀도 맞아. 이건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해줘도 저와 여러분이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으로는 그것이 확 하고 와서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내 안에 쓴뿌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쓴뿌리의 상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상처난 감정이 잘 치유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아멘.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지금 고백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는 길.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욥의 인생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미래도 내 남편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미래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바로 뭐예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는 길 너가 모른다고 하나님은 단전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가는 길 누가 안다? 너가 모르고 누가 안다? 하나님 그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엄청 오늘은 산만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은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너의 인생길을 너가 알지 못하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 생각이 내려놓아야 되고 부정적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근데 고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적 생각을 깨지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희망적이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거를 우리에게 체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인생길은 네가 몰라. 그래도 우리가 몰라요. 무당도 몰라요. 그렇지만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내 미래의 점괘는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 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바로 뭐예요? 한 걸음 내다는 어떤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또 길이 있어. 또 가다 보면 또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뭐가 있어요?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요.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뛰어내려갈 때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 걸음씩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이렇게 내어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져야 될 게 뭐냐면 내 미래는 내게 있지 않다. 무당에게도 있지 않다. 내 미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준점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뛰어넘으려면 그 미래를 내 삶 속에 내가 다가가고 미래가 내게 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의 계획이 부러지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풀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용한 무당 아니면 예언자들을 많이 찾아가요. 예언자들을 많이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내게 성취되려면은 하나님도 일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그 예언의 성취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셔요? 살아내셔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가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소망적인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처리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예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지는 작품이에요. 예언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문화가 있어갖고 이렇게 예언자를 만나면 뭐처럼 생각하냐면 무당처럼 생각을 해요. 무당처럼. 그래서 예언자를 만나면 무당 같은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나를 다 알 거야. 내 인생을 다 알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예언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 줄 알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언은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푹 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확신들이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주님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 찾아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르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합쳐주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뭘 주고 행하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비전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긍정적 비전이 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오는 긍정적 비전은 누구에게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비전이 내 현실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 어느 정도 몇 단계 뛰어넘는 비전을 여러분이 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내가 그 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이 오는 그런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신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슴에 그 인생에 품었던 그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품었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냐면 비전을 줘요. 그래서 사람은 비전을 먹고 살아야 자기의 존재가 다시 생각나고 자기의 존재가 깨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한 거는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뜻이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뭘로 이루어져요?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풀어져.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품어지면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래요? 그것이 형통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형통해요? 비전을 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비전을 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비전을 품을 때. 왜? 하나님은 비전가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 마귀가 때로는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지만은 비전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그 비전을 붙들린 사람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한다? 이룬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생각이 소망적 생각이에요? 부정적 생각이에요? 때로는 소망적 생각이지만 때로는 부정적 생각도 들어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생각은 소망적인 생각이 100%예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생각이 100% 소망이에요. 아멘? 100% 소망이에요. 아멘? 100% 소망이에요.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생각과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품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품고 있는 그 소망적이지 않는 생각하고는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 그것이 반드시 형통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예요? 형통.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품은 생각보다 내 자녀를 향한 그 품은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고 더 옳고 더 크고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품은 뜻을 나도 알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는 중보자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자녀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단지 지금 넘어진 것밖에 없고 단지 넘어졌으면 언젠가는 일어서게 돼 있어요. 일어섰으면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입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으면 이제 일어나겠구나. 일어났으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잘 되면 꼭 반드시 잘 돼야 돼. 너는 실수하면 안 돼. 이거는 강박관념이에요. 이거는 불안증에 오는 강박관념이라고요. 꼭 너는 성공해야 돼. 넌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넌 꼭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뭐라고요? 강박관념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더 많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목적인데 나는 반드시 내 자녀가 실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불안한 생각으로는 강박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뭐예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내 자녀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나의 자녀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날수록 제가 중보자로 세워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소망적이고 여러분 자신도 더 소망적이지 않을까요? 중보자는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보자는 중보 기도의 분량을 때로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려면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때로는 그 자녀가 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 분량을 채워주는 게 어때요? 때로는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가 내 기도 분량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 중보자이기 때문에. 기도 중보자들은 여러분 기도 중보자들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 중보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자다 깨어서 어떻게 기도시켜 몇 시간을 막 왜? 기도 분량을 채워놓고 어느 정도 채워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어. 각 사람마다 그 원하는 수준까지 기도에 내가 뭐가 와요? 영권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권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중보자는 영권이 있어야 기도를 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권을 주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영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가 나에게 영권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지금 나의 영권을 세워주려고 지금 자녀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영권을 쌓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다고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할 거예요. 자녀 문제에 초점을 둬서 문제 갖고만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커져요. 하나님 내 자녀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갖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려는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소망적이고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뚜기 전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권을 갖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내 자녀 지금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자녀가 도전할 줄 아는 자녀, 용기를 가질 줄 아는 자녀, 말씀을 읽어낼 줄 아는 자녀, 고난이 왔을 때 주를 기억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녀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깨닫는 자녀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강한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인격을 가진 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요. 내 자녀의 문제에 포커스 두면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실족해. 왜? 초점이 거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언제 얘가 좋아지냐, 언제 얘가 이 문제 해결되냐, 언제 얘가 중독에서 빠지나. 그러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만큼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얘가 중독에서 빠지나.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 분량이 채워야 돼요. 중독은 기본적으로 영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권을 가지고 그 영들을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이 중독에서 빠지나, 이 거기에 문제만 초점을 두면은 결국 본인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한 타임에 안 되면은 본인이 실족해서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낙심해서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불안해서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 죄악이 아니라 소망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니 됩니다 하고 그 문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뭐냐고 묻고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녀는 그렇게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장애물이 뭐예요? 낙심이거든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낙심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에 초점 두고 있으면은 낙심 와요, 안 와요? 오죠. 언제 이 자녀가 이 문제에서 좋아지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다림이 있으셔야 돼요. 왜? 자녀를 통해서 누구 훈련시키려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왜?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자녀가 승승장구하고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겠나? 안 앉아있죠. 벌써 세상 밖에서 놀고 먹고 난리를 치고 좋아하고 희낙낙거리고 텔레비 보고 있죠. 오히려 그 자녀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무엇으로 갚아요? 빛으로 갚으세요. 기도의 빛. 자녀의 고마움을 뭘로 갚으라고요? 기도의 빛으로 갚아주세요. 자녀를 그만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용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구나. 내 영권을 주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금 붙들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생각은 소망입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금요일 날에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3시간을 기도를 쭉 했는데 오늘은 내가 보니까 3시간 기도를 쭉 하면 힘들 것 같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찬양하면서 중간중간에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하지 않을까? 3시간 기도하기 처음 3시간 기도하시는 분, 기도해 보신 분, 우리 전도사님 하셨어요? 그럼 충분하시겠네. 그러면 되겠네. 우리 검사님은요? 예, 아직 안 해보셨죠? 안 해봤는데 열심히 갈 거예요. 예, 열심히 갈 거예요. 예, 그럼 시간 되면 그냥 편하게 가셔도 아니 돼요. 목사님이 떼다 주셔야 돼. 청송만 될까.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마음 편히 가시면 돼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3시간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룩한 마음이 와서 한 달, 2달 됐나? 이제 그래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 금요일이 굉장히 좀 더 풍성하고 영권이 오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오늘도 이 3시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주님 앞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복된 예수 내 귀를 막아보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돌리사 내 어린아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목사님 좀 찬양을 좀 제대로 맞춰주세요. 예수